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생업의 자리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말을 따라 생업의 자리로 내려간 그 제자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3절은 그들이 바닷가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이 불쌍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한 번 나타나신 것도 감사한데 세 번째 나타나셔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나마 말씀을 기억했나 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에 잡은 것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때 잡힌 고기의 마리수가 몇 마리? 모나미 153,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 15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열매, 내가 그런 응답을, 축복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담은 것이 153이라는 숫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들은 드디어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 아침 식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고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첫 번의 질문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두 번째.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당황했죠. 예수님이 귀가 먹으셨나? 왜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시지? 그래서 동일하게 대답을 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두 번까지는 그렇다고 선 쳐요. 예수님이 그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명령을 하신 후 세 번째도 동일하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받으면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들죠. 이건 귀가 먹은 게 아니야. 내가 대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못 믿어 하시나? 내 마음을 믿지를 못하시나? 확증하지 못하시나? 라는 이 답답함에 베드로가 근심을 가지고 세 번째 동일하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세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도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이 생업의 자리로 내려갔던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종려주일과 관련하여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 그 전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아시죠?
부활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였으면 이 장면에서 어디로 갔어야지 되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어야지 돼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러면 예전에 하던 일, 주님이 맡겨주셨던 일 계속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7 제자, 특별히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아마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그래 다 어디로 내려갔냐면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생업의 자리로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대신방 기간인데 어제 신방을 하다가 신방을 받는 것 중에 최고의 환대를 받았어요. 와, 목사가 신방하는 것을 어쩜 그렇게 좋아하는지 좀 환대해 주시기를. 어제 제가 우리 김덕화 권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8개월짜리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제가 예배상 앞에 딱 앉으니까 아이가 저쪽 부엌에 앉아있다가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막 기어오는 거예요. 아니, 스지도 8개월짜리 이렇게 막 기어오는 거예요. 신발상에 매달려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와, 제가 좀 애를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이쁘. 야,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좀 환대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그래, 저기 와 있네. 막 환대를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얼르는 방법 있잖아요. 까꿍. 웃기시죠? 제가 남들보다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얼릴 때 어떤 방법을 또 쓰는지 아세요? 얼굴을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얼굴을 막 걸다가 아빠 없다, 아빠 있다, 아빠 없다, 아빠 여기 있네.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던 장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다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분명히 그 앞에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분명히 그 앞에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얼굴만 가리고 엄마 없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진짜 엄마가 없어진 줄 알고 삐쭉삐쭉 거리다 울어버려요. 그러다가 얼굴만 다시, 아니 사람은 분명히 얼굴만 이렇게 하려고 엄마 여기 있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와 웃어요. 제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오늘 본문의 7 제자들 베드로도 아이 수준들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좋은 것으로 베풀고자 애쓰시는 하나님. 근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예전에는 자랑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잠깐 손으로 얼굴만 가리시면 우린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무슨 사명의 자리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자리로 내려가 버리는 신앙.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조금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얼굴 한번 가렸다가 얼굴 한번 이렇게 내미는 걸 보고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이 7 제자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못된 놈 이러고 뒤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울고 있는 여인 마리아. 참 성경이 참 대단해. 울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울고 있는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픈 거야. 내 사랑하는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안 돼, 이거는 내가 부활을 해서라도 그 앞에 현현을 해서라도 울음을 그치게 해줘야지. 그 여인 앞에 나타나서 야 걱정하지 마, 나 부활했어, 나 살아있어, 없어진 거 아니야, 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왜 다락방에 모여 있을까요? 예수님이 잡아 죽임당하니까 혹시나 자기네들도 잡아 죽임당할까 겁나서 불안에 떨며 두려움 가운데 다락방에서 문 꽉 닫고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야, 어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 알려주면 안 돼. 근데 그때 주님께서 앞에는 울고 있는 여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무지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 가운데 잡혀있는,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불쌍해서, 울고 있는 여인이 불쌍해서, 두려움에 잡혀있는 제자들이 불쌍해서, 무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부활의 모습을, 현현을 보이시면서까지.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7 제자들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내려가 버린 그 사람들,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불쌍하여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증거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종려주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자기가 잡혀 죽는다는 거 아셨어요.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고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을 찾아가셨고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셨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가고 잘 믿을 때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좀 떨어지거나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고 엄벌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좀 떨어지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 그때 쓰러진 우리들을 일으키고자, 떨어진 사명을 회복시키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박대하지 마시고 문을 열고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말씀을 보다가 또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3절을 좀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근데 배에 올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그날 밤이라는 세 글자가 제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그날 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 밤, 이게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를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
사명자가 사명자의 자리를 떠난 날, 예배자가 예배의 자리를 떠난 밤, 기도자가 기도자의 자리를 떠난 밤, 그 밤에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자의 자리에, 사명자는 사명자의 자리에, 기도자는 기도자의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남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도마만큼은 사명의 자리, 주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다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사명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어야지 된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3번을 질문하시잖아요. 3번 질문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기에 얼굴 보기가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참 창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예수님을 위하여 칼을 뽑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죽임당하고 자기도 혹시나 잡아 죽임당할까 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활한 후에 나타나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부활한 주님을 보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어디에 가 있다고요?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 있다고요? 생업의 자리에 내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제일 가까이 했던 사람이, 몇 번을 기회를 줬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생업의 자리로 내려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했을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 같았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능력을 줬는데, 어떤 축복을 줬는데, 야, 한 번은 나를 위해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할 수 있지. 내가 부활한 것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거 보여줬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돌아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지. 어떻게 네가 또 이 생업의 자리에 와가지고 이 고기나 잡겠다고, 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너 아직도 나 사랑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주님이 바라셨던 건 뭐예요? 그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그 어떤 것들이 있다선 치더라도 이건 관계없어. 너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만 있으면 돼. 사랑의 관계만 있으면 돼. 재밌는 비슷한 예화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연예 기사를 하나 봤어요. 연예 기사. 탤런트 중에 김희애 씨라고 있잖아요. 김희애. 안철수 부인인가요? 아닌가? 맞나? 정치로 오르면 안 되는데. 안철수가 아니라 이찬진.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부인이잖아요. 근데 이 김희애 씨가 자기의 팬 사이트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생일부터는 팬들이 보내는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팬들이 보내는 선물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일에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김희애 씨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번 생일부터는 선물과 꽃다발 대신 여러분의 마음만 받으려고 합니다.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진심 어린 사랑과 응원,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에게는 팬 여러분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희애 씨가 팬들의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요 짧은 글, 그래서 제가 이 여자는 참 팬들을 사랑하는구나, 팬들을 생각하는구나, 그 팬들 주머니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염려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나를 기억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공로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신뢰하는 마음, 그저 함께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하나, 야,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그것만 있으면 됐지. 그것만 있으면 됐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명의 동기는 뭐여야지 돼요? 사랑. 하나님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 모든 사명의 동기는 사랑이어야지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먹이는 자가 되지 말고 치는 자가 됩시다. 먹이는 자가 되지 말고 치는 자가 되자. 이게 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의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3번의 대답을 했고, 이 3번의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는 3번의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걸 3번이나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영혼은 누구 소유다? 하나님 소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은사, 나에게 주셨던 모든 여건과 조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 영혼의 소유는 누구냐? 너 아니야. 네가 네 자녀를 키운다고 네 자녀가 네 거 아니야. 네가 교회에서 교사한다고 네 학생들이 네 영혼 아니야. 네가 부장한다고 부소한다고 그 영혼들이 네 거 아니야. 네 영혼처럼 섬기고 돌보기는 해야지. 그러나 그 양은 네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이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야, 그거 내 거라니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어린 양, 양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은 앞으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워십할 아르니온. 아르니온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작은 양, 이제 막 출생한 양, 이게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고 할 때 이 양은 프로바티온. 이 프로바티온은 성장하는 양, 성장 중인 양, 청소년 양, 청년 양, 아직까지 완성을 이루지 못한 과정 중에 있는 양.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양은 프로바톤. 프로바톤이라는 것은 성장이 다 끝난 양, 어른 양, 노년 양, 이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먹이는 것은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먹고 살게. 굶어 죽지는 않게. 제가 그 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서 성경에서 하는 효도의 단계가 있다라는 설교를 자주 했죠. 효도의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부양의 단계. 왜 처음 들은 것처럼 눈을 똘망똘망 뜨시고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그러시죠? 부양의 단계가 있죠. 이제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 오잖아요. 부모를 섬기는 효도의 단계는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부양의 단계. 부양의 단계는 뭡니까? 부모님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끔, 얼어 죽지 않게끔 입히고 먹이는 거. 입히고 먹어서 굶어 죽지 않게, 추워 죽지 않게 입히고 먹이는 거. 살 수는 있게끔 하는 거. 이게 부양의 단계. 근데 공자는 뭐라 그랬냐면, 개나 소도 그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짐승들도 그건 한다. 그러니까 부양해서는 안 되고 그 위에 뭘 해야 되냐면 봉양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봉양의 단계라는 것은 이 봉자는 밭들뽕.
부모를 입히고 부모를 먹일 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엄마 이거 입어, 이거 먹어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입히고 부모님들이 바라는 대로 먹이고 받들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거, 이게 봉양의 단계, 봉양의 단계. 부양의 단계, 봉양의 단계. 그러니까 부모님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봉양의 단계. 요게 먹이라가 부양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치라가 봉양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영혼들, 나에게 맡겨준 자녀,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 나에게 맡겨준 구역 식구, 나에게 맡겨준 부서원들, 이런 사람들을 어렸을 때 아르니온일 때는 우유로 하듯이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고, 과정 중에 사춘기였던 아이들은 사춘기에 맞게끔 몸으로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주면서 하고, 나이 들어서 완전히 성장한 양은 나이 들었으니 이제는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맞게끔 그 영혼을 섬기는 게 먹이는 단계에서 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양의 단계, 봉양의 단계 위에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공양의 단계가 있어요. 공양의 단계는 뭡니까? 공양은 이게 좀 불교적인 용어잖아요. 우리 스님 공양해 드려야지, 목사도 좀 공양해 주시기를. 이제 용어를 쓸 때 우리 스님 공양해 드려야지, 우리 부처님께 공양미 드려야지, 이렇게 쓰는 게 공양이거든요. 공양은요, 신 또는 신적인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요, 부모님의 마음대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게 봉양이라면, 부모님을 신처럼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여러분 공양의 단계. 그래서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들은 부양하지 마시고 최소한 봉양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양하시는 수준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야, 양들 다 달라, 구역 식구들 다 달라, 학생들 다 달라, 사람들 다 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상황에 따라 네가 맞춰야지. 이게 먹이는 단계를 지나 치는 단계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자신의 고난을 무릅쓰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불쌍하여, 혼자 있는 것이 불쌍하여, 걱정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불쌍하여, 근심에 잡혀 있는 것이 불쌍하여, 소유가 없는 것이 불쌍하여,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오시겠다라는 생각 갖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박대하지 마시고 영접하셔서 베드로처럼 다시 교회의 수장,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